히브리서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엄청난 경고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썩는 열매로 인생을 살 것이냐에 대한 뚜렷한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확신하냐면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영적 싸움을 지속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네가 모든 것을 넘기는 자가 된다면 너는 위대한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작을 정확하게 네가 하면 너는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이 준비되어져 있으니 그릇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네가 섬기기도 될 것이고 그 이름 하나로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요팔 사사를 바꾸기 시작하면 정말 멋있다. 우리 안에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그리스도로 자녀된 신분 권세 7가지로 안 바꿔주면 여러분 죽는 날까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눈을 딱 뜨면 자녀된 신분 권세 7가지로 기도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정말 깔끔하게 끝내버려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시작을 자녀된 신분 권세로 불신자 상태를 완전 꺾고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 자신이 느껴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매일 해야 그걸 전도자라고 하고 그 사람을 아무도 못 따라잡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자꾸 여러분은 다른 메시지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서 따라다니긴 따라다니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수는 자기 노래만 계속 매일 연습해서 불러요. 그래서 히트 친 가수는 어디 가서 다른 노래 안 불러요. 자기 노래 부르지. 그래야 맛깔이 나고 듣는 사람도 편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절대로 매일 반복해요. 내 안에 와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시작하면 생각이 바뀌어져요. 시작을 해야 생각이 바뀌어진다니까. 생각이 바뀌어져야 행동도 바뀌어져요. 여러분은 싸우고 발 씻겨주라고 그러면 불가능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잘했어도 상대가 나로 인하여 실족할까봐 삐지지 않도록 내가 미안하다고 해.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도 바뀌지.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하고 조그마한 트러블이 있는데 가서 사과하지도 못하고 용서도 빌지 못하고 발도 못 씻겨주는 주제에 무슨, 그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아직 안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멸망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멸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살다가 같이 멸망받는 게 인간이에요. 이런 걸 모르고 미션홈 해보세요. 여러분 암 걸려 죽는 거예요. 아니면 미치든지 아니면 남을 미치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아니면 상대를 죽게 만들든지. 여러분을 안 바꾸니까 바꿀 만한 인간을 보내는 거예요. 나보다 더 센 걸. 내가 점쟁이면 박수를 보낸다?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자아와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으라 그래요. 그거 안 되면 예수를 믿으면 믿는 만큼 비참해져요. 죽는 날까지 서론 인생만 사는 거예요. 본론도 못 들어가요. 전도자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서론 인생에 잡혀가지고 그 서론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헤매다가 나이 80대요. 그게 모세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인간은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가를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말을 여러분 생명처럼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돼요. 여러분이 밥숟갈 들어갈 때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고백하면서 씹고 먹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그래야 여러분이 부여해지고 자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 길도 모르는 게 십자가 목걸이 걸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또 미션홈까지 만들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서론 인생에 걸려서 본론 인생 못 살아보고 결국은 결론도 답이 없이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랬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따라 움직인다. 왜? 창세기 3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한 가지, 이것을 모르면 사람은 재앙 시스템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많은 교회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신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 영혼 속에 영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그 영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이라니까. 그 영이 들어와야 이 세상에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그걸 진리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몸속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이 들어와 있구나. 내가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들어왔구나. 그걸 지금 사람들이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막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진리의 성령을 가지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으면서 누림 속에 사는 거예요. 그 누림이라는 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뱀 대가리만 밟으면서 사는데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늘 뱀에게 물린 서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뱀에게 물리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뱀에게 물린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이 안 돼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들을 제어하는 권세를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 세상을 여러분이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무속으로 바뀌어요. 박수무당이 되든지 점점점 사람이 이상해져요. 강해지고 독해지고 악랄해지고. 영적 싸움은 목사든 평신도든 예외 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진리 가운데 마귀의 일을 멸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사탄이라는 존재에 장악되어져 있기 때문에 미로 속에 산다라는 거예요. 미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다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미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먼저 발을 내딛지 말고 영적 싸움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에게 오늘 눈을 뜨자마자 7가지 신분 권세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고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절대 계획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안 한단 말이죠. 절대로 안 한다니까. 눈 뜨면 양치질부터 하고 눈 이거 붙이려고 막 얼굴 비비고 막. 근데 그거 하면서 해도 되는데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머리를 감아도 그리스도로 이렇게, 사람들은 오늘 그 여자를 만나겠다는 그 열정으로 머리를 감으니까 머리가 더 이상해지지. 잘 보여주려고 하는 자는 머리가 푹 싹 꺼질 것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그리스도의 목숨을 거는 자는 그 머리는 살아나리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 김석은 복음. 저는 그렇게 늘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그냥 살면 돼. 복음을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꼭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길을 아는 자 말이 영적 싸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거닐고 다니는 이 길은 가시덤불이잖아요. 지금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가 지금 어디서나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자신을 매일 회복시켜야 돼요. 나를 회복시키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한 고백이 일어나잖아요.
주는 主是 그리스도시요 基督，是 살아계신 永生神 하나님의 的儿子。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나를 회복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면 언약을 다 성취하는 거예요. 사탄이 준 세상 헛것에 여러분이 잡히면 안 돼요. 사탄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틀린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로 멸망받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让你们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 먼저 여러분이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먼저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상대는 그놈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맞받아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자아를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자꾸만 여러분 육체 몸뚱아리 하나를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은 다른 데가 아니라 내 몸뚱아리가 우상인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여러분을 해부해보면 배설물밖에 없는데 이게 우상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언약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언약이 뿌리를 못 내려요. 뿌리를 결국은 못 내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막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안 바꾸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건드려요.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말은 당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잖아. 하나님이 내어주지 아니하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왜 당신의 손에서 이놈한테 던져놨느냐? 바꾸라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싸움이 안 일어나면 그게 자살이든지 정신병이 오든지 아니면 자기 배가 신이 돼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돼 있어요. 저는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정말 믿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던지면 사탄에게 넘어가요. 사탄에게 넘어가면 여러분의 육체적인 모든 문제가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혼은 구원은 받았으나 육체는 사탄에게 완전 망가져버려요. 영적 싸움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와요. 절대 문제가 안 일어나고 오히려 문제가 꺾여버려요. 근데 영적 싸움에 그 힘을 안 쓰면 문제는 더 복잡해져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근심하고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멸망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내 몸에 뿌리를 내리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목숨을 내려놓고 시작하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깊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이 깊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저는요 성경에서 정말 나를 확인하고 나를 발견했어요. 내 속에 있는 세상신, 나를 사랑하는 세상신, 이것을 저는 내 몸에서 보았어요. 저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내 몸에서 진짜 매일매일 솟아나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인생이 이제는 재미가 없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한 번만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을 누려보세요. 그럼 여러분 몸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이 정말 보여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너무너무나 많아. 내 속에 내가 오직 내가야. 너도 아니야. 내가. 그러니 내가 뭐 할 거야?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땅 사고 집 짓지. 내가는 타락으로 가는 거야. 쾌락으로부터 따라오는 건 뭐예요? 고통. 그것밖에 더 있어? 근데 내가 쾌락으로 가는데 그 고통을 다 매일 알려주는데 이걸 브레이크 안 잡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손에 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쾌락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야?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성공 속에 쾌락이 있고 쾌락 속에 성공이 있는 거잖아. 그게 여러분 인생의 함정이고 틀이고 올무인데 이런 것을 목사가 안 가르쳐주면 목사는 쪼다대고 목사라는 명함도 내놓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내 몸에서 옛날에 있던 그놈이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성도들에게 안 가르치면 그건 진짜 싹군 목사고 사이비 목사고 거짓말쟁이에요. 그걸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막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냥 귀신 들린 박수라 이 말이에요. 박수. 근데 이런 것을요 종교는 모르잖아요. 진짜 여러분 눈을 뜨고 성경대로 믿으라니까요. 나를 깐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나를 확인해 보라니까. 그러면 얼마나 내가 유익을 따라 이익을 따라 거짓말장이로 사는지 잘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분명히 멸망의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나 중심으로
나 중심은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是什么？ 계속 나 중심으로 가면 큰 용사가 된다. 그리고 어설프게 나 중심이 되면 내피림이 된다. 그리고 더욱 더 돈에 대하여 강한 에너지가 솟구치면 바벨탑이 된다. 여러분, 육체 하나의 쾌락을 위하여 거짓된 성공 하나 때문에 온갖 거짓말, 온갖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다 하고 살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수치심과 부끄러움 느끼고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숨어버리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누르면 이게 바로 여러분 멸망 상태요, 재앙 상태요. 그러나 창세기 3장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몸에서 확인해 보면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었고,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었구나. 내가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사망에 묶였었던 존재구나. 진짜 여러분, 사탄, 지옥, 이 재앙의 저주에서 풀어냅시다. 앞으로 여러분 고통의 시대, 혼란의 시대, 재앙의 시대, 전쟁의 시대가 오는데도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었어요.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2절에 좋은 결과를 확신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놓은 그 길을 아는 자가, 그 진리를 아는 자가, 그 생명을 아는 자만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몸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속에 깊은 문제로 숨어있는 창세기 3장이 완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합리주의의 모든 것들이 오늘 내 삶에서 완전 떠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